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라는 뜻으로 신자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소개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도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부인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부인의 전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한마디로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고난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고난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이해하려고 하지요.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 형통하는 삶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고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주님은 사도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이런 내용을 전제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신 본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원해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냥 우리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단어인데 우리의 인격뿐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거나 하나님과 경쟁하는 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욕,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과 관계 맺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따르는 이 일에 있어 자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자기였다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기대어 있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기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과 항상 반대되는 것들을 꾀하고 도모하는 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언급했는데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제일 앞선 사랑이 자기 사랑이에요.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힘드세요? 모기가 제일 힘듭니까? 여름철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사람을 용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도 자녀도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갖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자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짓을 했다면 용인할 수 없을 텐데 자기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한 자기는 용납합니다.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사랑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해야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에게 최대 우상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모순되는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고난의 종으로 언급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일이었지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시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대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 머리가 될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없는 그리스도는 가능하지 않음에도 고난과 죽음 없는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현상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많은 고난을 겪어서 환난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빚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고난당하였지만 우리들도 그 자취를,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 사실은 사도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도 닮았지만 누구와도 닮아 있는가? 사탄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었던 그 베드로 안에 역사한 존재는 사탄이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갖도록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교회 안에 역사했던 사탄은 지금도 역사적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신자로 신자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로 교회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속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가 세속성이냐라고 말하면
뭐 오락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세속성이지만 결국은 신자로 신자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로 교회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에서 쭉 언급을 했지요. 그러다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과정에서 선행한 일은 이런 면에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옛자이고 옛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자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부인은 자기 희생이나 자기 상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생을 이어가게 만드는 동기 중 하나는 자기 인정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불교나 혹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는 결이 다릅니다. 자기 금욕도 아니고 자학행위도 아닙니다. 디트리 본 회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며 걷기 어려운 길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 걸으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금욕, 자기 학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다 겪으셔야 돼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 앞에 때로는 직면해야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세상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더는 거기에만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참된 자기를 찾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참된 자기를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참된 자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익숙한 모습으로서의 자기만 갖고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를 가진 나로서는 매우 생소하고 그 시대,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칼뱅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마음속에 어떤 자랑도, 교만도, 탐욕도, 정욕도, 무절제도, 쾌락도,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어떤 사악한 것들도 자리 잡을 곳이 남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진정한 자, 긍정적인 자만 남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영원히 편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 세계, 환경 자체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희희낙낙할 수 있습니까? 생각의 환경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은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청교도들로부터, 개혁주의자들로부터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토마스 맨튼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맨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것에 만족할 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때, 자기의 죄를 보고 혐오하고 분노할 때, 이것은 그가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표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에 만족할 때, 그때 죄를 보고 혐오하고 분노할 때, 그때 자기 부인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또다시 죄의 종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은 물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였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물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물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그 당장 예수께서 지신 구속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들을 때 구속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이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사용 도구로서의 십자가죠. 당연히. 여러분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 사건을 영화한 거죠. BC 73년에서 71년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한 사람이 노예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가담하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군인을 파송해서 그 정벌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정벌하고 한 6,000명 정도가 생포되었습니다. 6,0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 그 토벌한 곳에서부터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십자가 6,000개를 세워서 6,000명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는 사용 도구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십자가는 자아에 대한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지요. 칼뱅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자기 부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3권 8장에서 또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달아놓았는가? 자기 부인의 일부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달아놓았어. 그러니까 7장은 자기 부인이고 8장은 자기 부인의 한 부분으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칼뱅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를 배우는 과정 역시 자기 부인의 연장선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서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면 자신이 져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불치병에 걸려있는 자녀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십자가일 수는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말 안 듣는 자녀의 머리를 치면서 이놈아 네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될 십자가는 단지 인생들이 겪는 불행이나 가혹한 운명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종국에 맞이하게 될 끔찍스러운 죽음도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자의 십자가는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통일 찬송가 365장에 내 주에 지신 십자가라는 찬송이 있죠.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이런 찬송이 있죠. 그 찬송 가사에 내 주에 지신 십자가 누구에나 있다. 누가 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단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순간 시작된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자리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1530년에 작성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이
그 초안 작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화려한 제도나 교황의 통치 조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신실한 낙오자들의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안하고 교회 모습이 그럴듯하고 건물도 지어놓고 내놓으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니까 교회는 이처럼 세상적으로도 참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분으로서만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또한 고난받고 배척받는 자로서 나아가 십자가와 함께 처형되는 자로서만 제자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죽음을 항상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제 나에 대하여 몇 번 죽었는가?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자아에 대해서 항상 죽고 있는가?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된다 그랬어요. 매 순간 져야 됩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법적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은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불안정하고 타락한 옛 성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망치로 그것을 처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며 세상 사람들이 거부당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날마다 죽는 사람으로 가득하지 아니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있을 수 있어도 교회다운 교회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기 본성을 드러내어 갈등과 대결 구도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회에도 노회에도 총회에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자기 죽음, 자기 십자를 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곧이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읽혀집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그 목숨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그 근거를 문맥을 따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제 목숨을 자기 육적 생명으로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제 목숨은 23절에서 언급한 자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은 23절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이 말은 그 앞인 23절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의 부연 설명입니다. 제 목숨이라는 이 표현은 23절에 자기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25절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라고 말했죠. 자기라고 또 말했죠. 그래서 24절에서 제 목숨이라 그랬다가 다시 25절에서 자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24절, 23절과 25절 중간에 끼어있는 자기, 목숨은 사실은 자기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은 주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게 되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를 잃음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얻게 되는 신비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둘임을 알게 되죠. 잃어버리는 자기와 얻게 되는 자기예요. 구원하는 자기입니다. 물론 자기라는 인격체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리는 나와 구원하는 내가 동일한 나죠.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나이지만 잃어버린 나와 얻게 되는 나는 어떤 면에서도 보면 전혀 다른 나예요. 무슨 말인가? 잃어버린 나는 악하고 부패한 나의 옛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죽을 납니다. 이와 달리 얻게 되는 나는 옛사람과 상관없는 새로운 나요 구원 얻게 되는 나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나를 얻기 위해서는 본래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다 하는 말이죠. 거칠게 말하면 자기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항상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라. 자기를 드러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의와 자기 신뢰를 버리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어지는 새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개성이나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기 권리를 양도하고 부인하면 진정한 자, true self, 자기 진정한 자, 참된 자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성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의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옛사람과 함께 지옥 가는 줄 알아 옛사람을 버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사람이 자기를 붙드는 것은 죽은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시체에게 가가지고 뭘 달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도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진정한 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면 아마 도통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도리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주위에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혼자다. 그러기에 기대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삽니다. 그랬다가 이권이 개입되거나 극심한 위기가 닥치면 바로 그 모습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다고 했지만 한두 가닥 자아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본성과 성향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되겠습니까? 강인한 정신력으로 끊임없이 훈련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런 식으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 참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억제 결과예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죠?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 언급하신 다음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 신자의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신자가 믿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일,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치는 표시가 세례죠. 단지 당신 그냥 교회 회원되었습니다. 그냥 도장 찍는 행위가 세례가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음에 대한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와 연합하는 세례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날마다 죄와 사탄과 세상과 맞서 싸우게 만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죄도 용서하였지만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먼저는 육신의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죠. 죄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와 의지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의미를 실제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23절 초두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12명의 제자와 같은 소수 정예화된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주님만이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 진정한 자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자로 태어나시고 그 새로운 자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어떤 존재는 외적 환경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옛자가 죽어나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존해 있는 죄의 세력을 멸하는 죽이는 일들이 지속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받은 신자의 아름답고 고상한 자태를 드러낼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다른 어떤 외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를 척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마귀를 사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하여 자기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여 날마다 죄죽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자아에 대한 죽임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하고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형상만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연산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